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따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장점 중 하나는 뭐냐면 정말 집안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었어요. 가장이 있었고 가장의 권위를 모든 가족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자식들에게 이런 이렇게 하라든 저렇게 하라면 예 알았습니다 따랐습니다. 왜요? 그것이 도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버지 그거 이상해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세상이 다 달라졌어요. 따진 사람은 이거 불효자였어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고. 왜요? 아버지의 권위와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 줬어요. 물론 농종사회라고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일어났던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너무나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이제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결정에 따랐던 것이죠. 때로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보내기도 했어요.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거기 가서 자기 먹을 걸 잘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대단히 싫었지만은 따랐습니다. 그 말은 바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행한 거죠. 마음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싫었던 일이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마저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부자집도 아니고 왕가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 집안의 장자로서 그의 삶은 볼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목수를 배웠을 것이고 동생들을 이제 치닥거리하면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사람들 모두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시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기도의 성자라 일컫는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나름대로 나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뭔가 장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포부라고 볼 때 순종은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한 믿음 모든 걸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뭘 하게 됐냐면 그는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살이라고 말해요. 오늘날 75살이란 우리의 나이는 하던 모든 것도 이미 은퇴해버리고 다 정리해가지고 뒷짐지고 한쪽에 있어서 그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여가 생활 보내면서 그런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도 늦은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전혀 낯설고 경험되지 않는 미지를 향해서 갈 걸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는 그걸 초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과거를 초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모든 이 결정이 그 조상부터 내려온 것들, 우리나라도 사실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가장 존중시 됐던 게 뭐냐면 조상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손들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나가면 불효자였고 정말 뭐한데 어떤 집은요 호적을 판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렇게 조상의 뜻을 안 받들려면 우리 더 이상 우리 성씨 갖지 말고
떠나라 해가지고 그렇게 쫓겨난 사람도 있는데 아주 드문 예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초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장소를 초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요 당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거기가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이나 마찬가지,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마찬가지. 그때 당시 갈대아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세운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요 그냥 완전히 우리 말은 깡총이에요. 깡총. 거기가 뭐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 도로도 닦여 있지 않죠. 뭐 하나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났다고 할 때 그는 이런 장소를 초월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서 아는 것처럼 믿음의 이제 한계를 우리가 벗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을 때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9세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남성으로서 성적인 것 모든 걸 잃었다는 걸 알았고 자기 아내는 젊을 때에도 물론이거니와 오래전부터 이미 경수가 끊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은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것을 모두가 초월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나타냈던 아브라함의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어떤 것과 괴리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걸 우선시하느냐? 우리는 그럴 때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발달된 문화가 있었고 익숙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친구도 있었고 또한 친척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보면요. 9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텐트 생활했어요. 텐트 생활, 유목민 생활했습니다. 아니 안정된 곳 지나서 오늘 우리식 말하면 참으로 멀쩡한 그냥 그런 빌라 뭐 어떤 맨션 뭐 이런 거 살다가 텐트 치고 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들판에 가서 이 텐트도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람들 너무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요즘 막 주말에 가가지고 뭐 사가지고 가서 막 텐트 치가지고 막 산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좀 다른 어떤 변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기분 전환하고자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데 하루 이틀 사는 것은 괜찮아요. 텐트 생활도 그래. 뭐 거기서 밥도 해먹고 뭐 이렇게 불편한 것도 조금만 감수하면 어디가 가면 돼요? 자기 집에 가면 따뜻한 곳이 있고 정말 편한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이것이 매일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그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그 훈련 일정한 기간은 이제 야외에 나가서 막 그 텐트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냥 다 자기 개개인의 텐트를 가져오는데 날씨가 좋고 뭐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춥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뭐 하면요 이게 진짜 고역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을 할 때 뭐가 따라와요? 희생이 따라와요. 아까 우리가 부르던 찬송처럼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그동안 그냥 병원에 다니던 삶이 건강해가지고 더 이상 병원 안 가도 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내가 하기만 하면 그냥 사업에 그냥 잘해가지고 그냥 부자 되고 뭔가 어디 가서 일해야 그냥 머리가 그냥 1등 되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냥 다 형통하게 되면 아이고 세상살이 정말 신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처음에 순종하다 보면 뭐가 따로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대가족 사회였어요. 대가족. 서로 친인척끼리 가까운 사람이 모여 살았습니다. 우리 그 집사람 그 고향에도 가보면요, 거기 보면은 저 상송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거는 그 이씨들끼리 모여 살아요. 이씨들끼리. 그래가지고 그냥 다 친척되고 다 모여요. 물론 다 객교 나간 사람 많지만 거의 다 막 그러잖아. 여기 김제지역도 보면 강씨, 뭐 안씨, 뭐 윤씨, 몇씨, 뭐 나씨, 뭐 몇 분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씨족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씨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같은 집안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함부로 감히 대하지 못해. 농경사회 속에서 또 이게 모이면 뭐가 유익해요? 노동력에 있어서 편해요. 오늘날 농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하고 싶어도 일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도시 사람들 막 불러다가 외국인들 불러다가 쉬는데 어설프고 장 맞고 그냥 비유 맞추고 비용 주다니까 돈만 많이 들지 별로 이익도 안 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요, 그거 안 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식을 많이 낳고 가족이 많은 것이 힘이었어요.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그 가운데 좀 잘난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 나서가지고 그냥 여기 연줄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연결해가지고 필요한 거 잘 처리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가는 그런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 보장도 되지 않고 안전 보장도 되지 않고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곳을 향해서 떠나갈 때 얼마나 큰 희생이 되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정다운 친구도 뒤로 해야 되고 오랫동안 관계 맺었던 모든 인간관계도 뒤로 해야 되고 낯선 사람, 경계한 사람 오늘날도 사실 시골에 보면은 상당히 그 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가 많아요.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살다가 모든 사람인가 오는 거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장벽들이 있게 되죠. 여기도 보니까 집정선 마을도 보니까 새로운 그 가족들 오면은요, 그들과는 지금 거리가 있어요. 왕래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같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마찬가지. 경계하고 지금까지도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경계하고 가까이 하자. 그런 배타적인 곳에 가서 아브라함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원래 살던 곳에 가면 그냥 하면 다 서로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 때로는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또 아신 소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가면요 다 경계하게 돼요. 어려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런 어려움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말해. 그 다음 9절에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의 땅 동일한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척당하고 내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다른 것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요 너무 잘못된 선택일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아브라함에서는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이 되어졌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는 바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 좀 요즘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면은 바로 비전 있는 삶.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냥 만족하기보다는 뭔가 모험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오해를 삼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뭐라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꿔져야 돼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 내 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모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원뜻은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가 예배당 여기서 지고 이거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우리 주변의 변화 속에서 과연 어디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모든 생각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되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맞춰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390세대가 세워지게 되고 또 다시 2차 그것이 할 겁니다. 유년열이 건물도 세워지고 또 거기는 임대 아파트 10년짜리인데 어디에 될지 몰라요. 마을에도 이제 한 사람씩 집도 짓기도 시작하는데 땅은 이미 다 팔려가지고 택지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거기에 뭐 자기가 살려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투기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볼 때는 뭔가 분명한 비전이 있고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뭔가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비전을 바라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천막 살아가면서 불확실한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는 바로 여기서 10절에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그가 지으실 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나를 불러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할 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현실의 삶은 고달프지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으신 터 여기 보니까 그동안요 보리 심고 뭐 했던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로 바꿔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없고 헛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이 땅의 안락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울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많은 걸 경험해보지만 좋았던 것도요 금방 지나가요. 예를 들어서 새 집을 갖다 내 집을 장만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설레고 기대고 하지만 몇 년 지나가고 나면 그냥 그렇고 뭐 그래요. 뭐 새들어 사는지 뭐 남의 집에 어디 사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새 차를 사가지고도 몇 달 동안 그 새 차가 기분도 나고 하지만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지 택시 타고 다니는지 뭐 그냥 하나 이동 수단으로서가 끝나버리는 거지.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거기다 비용도 투자돼야죠. 관리비도 들어가.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 자체가 금방 변할 수밖에 없어. 세상 것은 어차피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전도선 기자가 헛되다고 말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새로운 것 같으면 좀 지나면 그냥 낡은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날마다 행복할 것 같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비전을 가졌다는 말이고 내 지금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전에 그 세종문화회관에 와가지고 노래를 부른 킴 윌스 자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그 전도협회에 함께 일원으로서 찬양하면서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라 말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기를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꼭 그와 똑같을 것을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굉장히 혼돈되어지고 변화가 많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 모든 걸 계획해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고 또 수많은 계획들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손잡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걸어보면은 어디에 도착하게 돼요? 그분이 원하셨던 그곳에. 그리고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놀라운 그런 확실한 곳에 우리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시선을 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면서 그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참으로 좋고 안전된 곳에서 오히려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오직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나이는 들어가며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또 우리 바라는 것들은 불확실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주님의 약속이 약속과 비전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은 54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543장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들어오시면서 우리 하나 도움으로 삼기도 하고 참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전을 분명히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의 유명한 수영 선수, 또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건 저희 가정드렸습니다. 한 분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영웅들처럼 우리 예배가, 우리 생활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권능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사람들 앞 사람께 눈으로 인사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우대 기자와 함께 정성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는 구원의 근거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영웅들의 삶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보다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약속된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와 같은 결단 속에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 교회, 이 나라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